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 중 한 분이신 구본흥 목사님께서 폭풍 속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악인이자 탐험가 중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1953년에 세계 최초로 해발고도 8,448m인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처음으로 다다랐던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로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간단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먼드 힐러리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단순하다 못해 뻔한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 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10년 전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 발길을 돌려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등반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섰던 건데요. 훗날 그는 그 포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의 마음에 있던 다짐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절대로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힘이 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장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 너를 정복하리라. 그리고 10년 후 그는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하는 산악인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10년 전 무릎 꿇고 돌아섰던 그가
그 산보다 더 크고 높게 자라나서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멈추지 않고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는 그 높디 높은 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의탁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높디 높은 산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을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그 역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그 역경으로 인하여 나는 눈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갈릴리 폭풍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두려움과 아픔과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 폭풍 속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폭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모진 폭풍 속에서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디딜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인생 폭풍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동시에 주님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한적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시작이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들을 흩어 돌려 보내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급히 재촉하여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강 건너편으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같이 하셨는지를 본문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행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2만여 명의 무리들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이신 아주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그래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견제하던 자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노래하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다, 메시아다 라며 칭송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열광하던 그때에
주님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배에 급히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분리하여 그들을 급히 다른 곳으로 보내신 건데요. 본문에 사용된 재촉하다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강제로 무엇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분리시켜서 그 환호하는 무리들로 분리시켜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어디로 보내셨는지 그 목적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에 그곳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 제자들을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분리하고자 그들을 배에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다 위에 폭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다 마음으로 아시고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은 지금 강제로 억지로 제자들을 환호하는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폭풍 속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폭풍 가운데 내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억지로 굳이 그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분리해내어서 폭풍 가운데로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폭풍 가운데로 내모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였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정 감독님의 제가 인터뷰를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아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계 최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제게 참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감독님은 아들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받던 순간 아들이 그날 한순간만이라도, 그날 한 날이라도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 손흥정 감독님은요, 아들의 노트북을 빼앗기도 하고 핸드폰도 빼앗고 인터넷도 TV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들이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공과 환호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본분을 잃고 교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저는 아들이 그 사람들의 함성과 환호를 듣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환호에 취하는 어리석은 선수가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여 노력하는 선수가 되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날 혹여라도 함성에 취하여 환호하는 교만에 빠질까 두려워서 아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한순간의 성공에 취하여서 교만한 가운데 사라지는 선수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들이 되기를, 즉 실패 속에서도 에베레스트를 향하여 마지막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딛었던 그 에드먼드 힐러리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분리해내어서 폭풍 가운데로 내모셔서 그들을 흔드시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인생 폭풍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그 폭풍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부디 그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바라며 구하는 헛된 욕심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부디 그들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폭풍 가운데 내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과 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 못할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온 그 폭풍과 같은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폭풍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폭풍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내가 주님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의 자리임을 깨닫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또 폭풍과 같은 위기 속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폭풍을 맞이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를 떠난 배는 곧 바다 한가운데에 서게 되고요.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밤 4경, 즉 새벽 3시경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새벽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제자들이 처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 폭풍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도 귀신인지 착각하여서 무서워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이해 못할 일을 합니다. 주님께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폭풍 속 두려움으로 절망하던 그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용기가 그 마음에 생겨서 갑자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 속 요동치는 그 물 위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베드로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둠의 권세를 물려받은 짐승들이 올라왔던 곳이 그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죽음과 두려움의 바다 위를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서 걷는 기적을 행합니다. 폭풍 속 위기 가운데 더 높은 차원으로 그의 믿음이 도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판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둑판은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최상의 등급을 받은 바둑판은요, 그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바둑판은, 그렇게 만들어진 바둑판은, 그 바둑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좋은 바둑판은 비자나무로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기 전에 그 비자나무를 바닷물에 오래 담궈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바닷물 속에서, 짠 바닷물 속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튼튼한 나무는 그 바닷물 속에서도 잘 버틴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나무판은 바닷물 속에서도 오랫동안 잘 버티는 나무이고, 또 좋지 않은 나무판은 그 바닷물 속에서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고 심지어 쪼개지는 바둑판, 나무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의 유무에 따라서 바둑판의 등급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상처가 없는 나무판은 1등급을 받고, 상처가 있는 나무판은 그 상처의 등급에 따라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등급을 넘어서는 특급 바둑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무 상처가 없는 1등급 바둑판을 넘어서는 특급 바둑판은요, 왜 특급을 받을 수 있냐면 나무에 생긴 상처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생겨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을 가졌을 때 그 나무판은 1등급을 넘어서 특급을 받는 나무판이 된다고 합니다. 즉, 바닷물 속에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스스로 그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생겨서 나중에는 아주 얇은 실만 남는, 상처의 흔적만 남은 나무판은,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진 나무판은 1등급을 뛰어넘는 특급 바둑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는 나무판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나무판이 특급 바둑판이 되고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였지만 주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여서 더 높은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던 베드로처럼 폭풍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이 1등급을 넘어서는 특급 믿음이 되고 특급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삶에 찾아온 폭풍과 같은 위기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깨어질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1등급을 넘어 특급 믿음으로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닥친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그 폭풍 위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폭풍은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연단의 그림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폭풍 속을 능력 있고 아름답게 기적과 같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폭풍은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즉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폭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위대한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던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내 바다에 빠집니다. 다 함께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는요, 거센 바람, 그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 결국 물속으로 빠지는데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그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물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은 바로 그를 그 물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요, 그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그를 더 높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놓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가 배 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가 배 위에 오를 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물속에서 꺼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걷다가 배 위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빠졌다가 실패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배 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실패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시선을 통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또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은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실패한 이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기도로 물속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물 위를 걷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다시 내딛었다라고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과 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실패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물 위를 걷는 위대한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삶에 닥친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감당 못할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눈물 나고 넘어져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디 베드로와 같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절망의 바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속을 다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폭풍 속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허락된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도 절망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감당 못할 산과 장벽 가운데 막혀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만난 폭풍과 같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폭풍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을 걷는 기적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부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 물리를 기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폭풍 같은 우리의 삶의 소망과 도전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내 사라질 환호에 취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